저는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주제를 고난의 십자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와 그 십자가의 능력, 이런 여러 가지 그 굵직한 기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5편의 설교를 구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지하에서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교회 위에도 십자가, 사람들 목걸이로도 제일 많이 디자인되어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심지어 장식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반역자에게, 노예에게, 가장 비참한 범죄자에게 가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실패의 상징이라는 십자가가, 왜 죽음의 상징이라는 십자가가, 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는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비극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긴 내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하신 뜻이다. 미리 정하신 뜻이다.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시선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었다. 정치적인 희생양이었다. 실패한 메시아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이 쓰여진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까지 약 7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로마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로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공작에 함께 그냥 입 벌리며 떠들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어로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써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신에게 하신 일이다. 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한다. 십자가는 인간의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굳이 십자가여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넘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신 겁니다. 내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세 번째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면서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느냐? 바로 이 피 흘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였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뛰어든 자리였던 것입니다. 본론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사랑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계획이면서 동시에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모르고 이 십자가를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았지만 계획하셨어요.
다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도 보시면서 당하실 것을 다 아시면서 고통 기꺼이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아예 등 돌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장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수술은 위험했고 아버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고난 주간을 기해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살려내려고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아 놓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과 동시에 그 동일한 계획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이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우연이 아니라 내 삶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여 하는 겁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억울한 나의 이 고통,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를 우리 앞에 딱 비춰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못해서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구속 사건을 완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는 그건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면
이 십자가 지고 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런 고난을 받으며 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한 듯 얘기합니다.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몇 년 지난 후 그는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뤄갈 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던 그 십자가 우리에게도 지어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막 어긋장 놓기도 하시고 그 십자가 지고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 계획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이 능력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갈보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외쳐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비극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고통스러워서 무너질지라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된다면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나의 고난,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꿋꿋하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간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도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